하나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있으시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목민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민 생활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포라 그러시죠. 다 저희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다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터전을 잡고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으신 거, 또 하나님 주신 오늘 위로와 또 평안 가운데 회복되시고, 또 다음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동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공급받고 채움받고 하나님 손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선물을 으뜸되는 선물 하나 꼽으라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선물은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또 유용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에 대한 복음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중반 되시는 목사님이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여지껏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선물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양복점에서 아버지가 해주신 검정색 양복이라고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아직은 깎아머리지만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점잖은 자리,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 그렇게 그냥 꼭 입고 가라고 해 주신 거라 그래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면서 나이가 들어 몸이 부르니까 못 입지만 그래도 여전히 옷장 한 켠에 있는 그 옷을 볼 때마다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그 선물이 자기 인생에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거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어떤 걸까요? 그 선물은 이 땅에서만 유용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선물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늘은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선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과 열쇠와 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신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거를 little gospel, 작은 복음, 혹은 gospel within the gospel, 복음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로 말미암아서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저는 여행한다고 좀 평상시 안 쓰는 작은 성경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성경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A redemptive plan through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셨죠. 거기서 말한 이 세상은요, 성경의 원어로 얘기하면 코스모스입니다. 꽃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주 혹은 인류를 뜻하는데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인류들을 다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사랑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사랑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또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발담그게 되고, 세상과 한다리는 세상에, 한다리는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물을 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랑의 복음, 사랑의 예수님을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이 도대체 어떤 건지 2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심판과 멸망받을 우리들을 이제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이 세상,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그다지 밝은 청사진은 아닙니다. 상당히 네게티브와 부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본 땅에 800만 귀신이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일본 땅의 사람들을 제가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800만이라는 게 그 숫자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통해 설명 들으니까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시아권에 있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인도에는요, 귀신이 800만보다 몇 곱절에 더 많아 3억 3천만의 귀신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귀신,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라 뜻입니다. 아마 일본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이 맑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The Original Sin이라고 그러죠.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자범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습니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 건짐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의 그 부분을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신 것은 심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 멸망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와 정죄인데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 불치병과 같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죽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법, 여러분 일본에 있으시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되죠. 한국에 가서 한국 법을 따라야 되고 또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르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늘에 있는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법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음으로, 심판으로, 징계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인 멸망과 반대되는 개념이 곧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구원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인치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 이제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누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심판과 멸망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아니다. 세상에는 예수 말고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또 그런 길로 가면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의 진리를 자꾸만 흐트러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예수밖에는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붙들고 예수님만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일본은 처음 방문이니까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일본 말도 못하고요. 근데 저희 미국 가면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LA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도쿄도 도쿄 시리가 있고 아마 도쿄 도라 그래 좀 넓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LA도 딱 그렇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는요 뜻이 A City of Angels예요. 천사의 도시랍니다. 이름은 그렇게 멋진데요. 벌어지는 일들은 결단코 천사들의 일들이 벌어지질 않아요.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 안에 계신 분들은요 그냥 반 조크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소리를 한번 들어야지 이제 자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총소리가 들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단코 천사들이 사는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사실 LA 시리 안에는 아니고요. 이 오렌지 카운티하고 LA 카운티라고 하는 경계 지역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LA에 계신 분들하고는 조금 생활권, 좀 생활 습성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생활 근거지를 대부분들은 다 이제 LA에 두고 계세요.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있는 곳은 이제 배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주지죠.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트래픽이 없으면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근데 그곳에 있는 모든 한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송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인들 미국에서 운영하는 방송국, 메이저 방송국이 있고 한인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운영하는 방송국은 되게 이렇게 좀 조잡해요. 그래서 광고도 이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광고가 보면 아유 저거 왜 60년대 광고, 70년대 광고처럼 좀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생활 이제 23년 되는데 거기 가서 처음 보니까 참 특이한 게 이렇게 병원 선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병원 선전하고 또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선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과 의사신데요. 보통 안과가 이렇게 그 이제 안경 판매하는 곳하고 이렇게 같이들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좀 전문 배우도 아니고 그 안과 선생님 나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촌스럽고 어눌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끝. 그리고 그냥 광고가 끝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게 뭐야? 근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게 2년인가 있다가 무슨 광고 대상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촌스러운 광고가 무슨 대상을 받나?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안경을 하는 사람이 안경만 알면 됐지 뭘 더 알면 되는 거냐는 거죠. 그 메시지가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경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만 알면 됐지 굳이 뭘 그렇게 세상의 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모른다고 해서 아쉬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만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이제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었죠. 그 로만 캐톨릭의 아주 유명한 그 교부 가운데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훌륭한 학자이면서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별명이 있었냐면 천사와 같은 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수도사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노동, 말씀 묵상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what do you want? 네가 뭘 원하? 너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only you, what I want is only you.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알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다 안기게 될 텐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뿐인 인생,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모세의 시편처럼 70이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좋아요. 요즘 의료시설이 병원시설이 잘 됐고 너무 좋으니까 90도 넘게 사시는 분도 있죠. 저희 교회에요 100세를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전히 지팡이 집으시지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 다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다 이제 80 넘고 대부분 그 언저리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잖아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남편이 이 땅 살다가, 아니 내가 이 땅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털미네 떼겠지, 그냥 없어져 버리겠지, 땅에 묻어져 버리면 그냥 썩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죄값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서 영생을 산다는 것, 그 주님 품에 따뜻하게 안겨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라, 그 예수님만 더욱더 알아가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제 오늘 11월의 첫째 주일이잖아요. 감사의 달, 이 11월을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의 선물을 받았을까요? 그 사랑의 내용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이제 무슨 복음교회 이런 데가 참 많죠.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냐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이죠. 근데 그 복된 소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진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적 현실을 이렇게 말해요. 곧 빛이, 좀 후반부예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굳이 빛도 있고 어둠도 있으면 더 빛을 사랑하지 않고 왜 애써 그렇게 어둠을 더 사랑하려고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비유이죠. 먼저 어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둠의 상태, 깜깜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셨어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 곧 영적인 절대 암흑,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깜깜하게 죽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이 공포스럽게 여기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노회 한 목사님은 비행기를 못 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긴 병이에요. 어려움을 겪다가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겨서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두려워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면, 병이 생기면, 암 같은 게 생기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근데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절대 암흑이에요. 깜깜해지면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이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래서 미국의 전체인 네이션 와이드로 한인교회가 약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와이나 알래스카까지 다 합쳐갖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45년 돼서 아마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민 1세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장례식들을 좀 많이 해요. 장례 예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한 번은 저희 교우님의 이제 장례식이었는데, 특별히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이제 아드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호스피스라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대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려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이래요. 손. 뭐 성씨로 손이 아니라, 라스네임 손이 아니라 핸드 손이에요. 뭘까요?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임종 맞이할 때 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남편, 아내 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도 임종을 맞이한 우리 환우분들, 또 교우님들 갈 때 손 붙잡아 드려요. 아무리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 있고 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아들, 딸들 같이 못 갑니다. 혼자 가야 되거든요. 그 손 누가 붙잡아 줘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목사 손 붙잡고 있는 거, 가족 손 붙잡고 있는 거, 결국은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뜻한 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죽음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거죠. 그 영적 죽음의 상태가 그 바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light.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왜 예수님 당시에나 2017년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뿌리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악해졌잖아요. 근데 그 악은 그냥 일반적인 악이 아니라 사악함입니다. 제가 뭐 일본말을 하나로 못 알아듣지만 제 숙소에서 NHK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마 뭐 25살 먹은 젊은 청년이 9명을 뭐 사체를 유괴돼 한자가 이렇게 나와서 대충 이렇게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건 유도 아닙니다. 미국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월드 뉴스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 옆에 가면 라스베이거스라는 그 주가 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 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요. 정말 평범하게 생긴 사람, 생긴 것만 보면 법 없이도 생긴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 나도 60 먹고 인생 살 만큼 살 많은 사람이 호텔 30층인가에서요 유리창을 깨고 총을, 장난감 총이 아니라 진짜 총을 수천 발을 발사해서요 콘서트장에 와 있는 사람들과 50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수백 명이 지금 뭐 그냥 목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악의 영이 사악한 마귀가 뒤집어 쓰지 않으면 그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성, 사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의 성향, 악을 즐기고 그것에 영향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영혼의 현주에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렇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손 선교사님 같이 이제 이와키 시리라는 곳에 그 목사님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이제 오는 길에 보니까 깜깜해지더라고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5시 정도밖에 안 됐어요. 5시 됐는데 벌써 깜깜하게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깜깜하게 세상이 이제 되는구나. 언젠가는 이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이테크, 정말 그 첨단 기술은 뭐 1등 놓치면 서로 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그 동북부죠, 토호쿠라 그러네요. 후쿠시마 그쪽 지역 가니까 정말 죽은 도시,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영적인 spiritual disaster, 영적인 재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어둠의 영, 악령들, 그런 귀신의 영에 그런 걸 연기 씌우고 영향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총격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과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 한인분들도 많으세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예요.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있는 캘리포니아라는 산불이 났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났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집이 2,000채가 없어졌습니다. 한 분은 이제 집에 나가서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옆에 이제 바닷가 한 2시간 가면 바닷가가 있는데요. 이제 친정 엄마 만나러 갔다 와 보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가면서 내 집이 오늘 어떻게 될 거야라고 그렇게 나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도 미국이 자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분명히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지금도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화장실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아무나 다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자꾸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밝은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계신 교우님들이나 미국에 있는 교우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우들,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교우들이나요, 한국에 떠나 있는 분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숙소에서 교회로 오면서 목사님께 좀 여쭙습니다. 일본에는 대충 우리 교포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한 70만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죠. 근데요, 미국에는 약 200만 정도로 봐요. 물론 이제 교포들도 있고 주재원들, 유학생들 다 합쳐서 한 200만 정도로 본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인구가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이너리티 중에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디에든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갑니다. 중국 땅도 그렇고 러시아 땅도 그렇고 영적인 어둠이 점점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고 우리가 손붙들고 바라봐야 될 분들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까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 솔루션을,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방법을 제시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 오케이, fine.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영어로 하면 take a look,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탁 눈을 찍어서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아주 알차게 이 동경 일대 꼭 봐야 될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볼 게 많더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뉴욕 맨해튼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강 형제 이제 뉴욕에 있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맨해튼에 가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릅니다. 볼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만 탁 고정하고 딴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 망령된 신화를 쫓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라톤 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라톤을
이제 26마일을 그러니까 42.19km, 여기 이제 킬로미터 쓰니까 킬로미터 뛰는 거잖아요. 풀 코스 마라톤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한 번도 아니고 지금까지 318번을 뛴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같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인천 송도에 있었던 송도 인터내셔널 마라톤 대회에서 318번째 풀코스를 뛰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 여성분의 이름은 김미순 씨고요. 그분의 남편은 김효근 씨입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고 싶어서 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뛰겠어요? 근데 이분은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 그랬어요. 결국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꽃과 같은 나이에 시력을 잃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까지 했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남편이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죠. 이 남편 봐서라도, 우리 아이들 봐서라도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강하게 하루 레코멘드 한 게 뭐냐면 마라톤을 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라톤을 생각도 못 했답니다. 점점 뛰다 보니까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요, 318번까지 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뛰겠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특별하게 제작된 가죽끈 같은 걸로요, 남편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근데도 그걸로 다가 아니죠. 남편하고 손을 꼭 잡고 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나 이렇게 탁 스쳐도 찌릿찌릿하지, 나중에 결혼 생활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렇게 손잡고 살면 이렇게 전기가 오고 그러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거의 4시간 이상을 손을 붙들고 뛰니 땀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손 놓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그걸 아는 남편이 손을 놓겠습니까? 그걸 아는 아내가 손을 놓겠습니까? 실명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아내를 마라톤을 통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남편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빤히 눈 뜨고 다니면서도 사망의 길, 죄의 길, 어둠의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둠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손 꼭 붙드시고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손 놔버리시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 놓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제 11월 달이죠. 아마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감사의 계절일 겁니다. 미국에도 11월 달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감사의 계절이죠.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개월 동안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내 재산으로, 내 건강으로 왔다고 생각하세요? 손 놔버리시면 넘어지는 것을 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편, 아내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11월 달 오늘 첫 주일인데요. 이제 또 내일부터 월요일 또 이렇게 3일간의 연휴 끝나고 여러분 일상으로 복귀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오셔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손 꼭 붙드시고 11월의 문을 힘차게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